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성전을 정화하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사명은 성전과 관련된 것으로 성전 건축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수많은 무리의 환대와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 방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7일 동안 첫째, 둘째, 셋째 이 3일 연속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첫째 날에는 성전을 두루 돌아보시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둘째 날 성전에 들어가시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실망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나무를 보니 그 나무는 죽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이스라엘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절기상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소수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과 성전은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이 절기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성전세입니다. 당시에는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반세겔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동전이 두로의 반세겔 은화였습니다. 이 은화만을 성전세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동전을 이 은화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이때 환전 수수료를 많이 떼었습니다. 또한 흠없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기에 제사장들로부터 흠없는 제물로 인가된 희생 제물이 이방인의 뜰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통제와 관리 감독하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환전 행위와 상업 행위로
환전상이나 매매업자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문헌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로 제사장들과 관련 업자들이 많은 이득을 취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착취에 부를 축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전과 매매가 이방인의 뜰, 곧 바깥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세계 중에서도 아주 큰 거대한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크게 5개의 어떤 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지성소, 성소,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자의 뜰, 마지막이 이방인의 뜰, 곧 바깥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크게 2가지, 이 바깥뜰에서 2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성전 안에서 환전과 매매 행위를 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일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업 행위를 하는 곳으로 변질시킨 자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발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런 환전 행위나 매매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위 자체를 여러분 비난하거나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먼 지방에서 온 순례자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또한 지정된 은혜로 성전세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환전은 필수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성전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한 이유는 그 행위로 인해 제사장들이나 상업 행위를 하는 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해 순례자들, 특히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 비둘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소나 양은 언급하지 않고 비둘기만을 언급함으로 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둘기를 언급함을 통해 종교업자들이 가난한 자들까지도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가산을 강탈해 갔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12장에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성전 헌금함에 넣는 것과 여러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을 위시한 종교업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유화했고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순례자들을 등쳐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순례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희생 제물을 사고 돈을 환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이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떨까요?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자들, 주인 행세하려는 자들,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등쳐 먹으려는 자들,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은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이 익히 아는 것처럼 교회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과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장과 자기 고집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을 살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인이 아닌 청지기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주인 행세하려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면밀히 돌아봄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청지기라 칭찬받는 저희 구미 신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마도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허락하에 환전과 매매 행위를 성전 안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판매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모든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환전을 하거나 희생 재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성전 밖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들을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그 공간이 매우 넓고 제사 드리는 곳과 가깝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럼에도 변치 않는 사실은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처럼 개를 드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돈을 융통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빌려주기보단 그냥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성전은 물건을 이동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성전을 물건을 옮기는 유용한 길 정도로, 지름길 정도로 사용했음을 암시합니다. 이 물건들은 아마도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였을 것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물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전을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가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 성전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현대 교회에 적용하는 것에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논의와 신학적 고찰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교감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요즘은 예배 장소를 주일에만 임대해 사용하거나 또는 주일이나 예배가 있는 날에만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 주중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건물을 대여하거나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발상에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눔과 교제와 말씀을 배우는 데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성전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재정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건물을 지나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치장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몰두하거나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편히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교회인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된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여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당시 이방인들은 성전 중에서도 가장 바깥, 그러면서도 가장 넓은 공간인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재물들의 매매나 환전이 이루어진다면 그곳은 매우 번잡스럽고 시끄러운 공간으로 변질되어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 없는 장소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사야를 통해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역행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 강도의 소굴은 예수님이 에레미야서 7장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자들은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온갖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7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인용하심을 통해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이 그들과 동일하다고, 그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은 강도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 너희에게 임할 심판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반면 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의 소굴을 만든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까요? 먼저는 제사장을 위시한 종교업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악용한 배후 조종자들입니다. 성전을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몬, 곧 돈을 숭배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돈을 숭배했습니다. 자기를 예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요? 둘째는 성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 행위를 한 상인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착취에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이들 또한 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만 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 매매 행위를 한 자들도 강도입니다. 순례자들도 강도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들은 피해자입니다. 제사장들과 매매업자들에게서 착취를 당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성전에서 매매와 환전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매매와 환전을 하도록 제사장들이 판을 깔아 주었기에 어쩔 수 없다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 또한 그곳이 성전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을 파는 자들뿐 아니라 구매하는 자들까지 전부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들 또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동조자였고 방조범이었습니다. 이들이 진정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곳임을 아는 자였다면 예수님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더 큰 피해나 손해를 입지 않을까봐, 저주받을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적인 신앙인이었다면 죄에 소극적으로 동참하고 죄에 침묵하며 동조하거나 방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또한 강도들입니다. 우리도 때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죄가 분명하거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묵과하거나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다수가 침묵합니다. 수수방관합니다. 나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피해를 볼까봐, 내가 상대로부터 공격받을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 죄에 동조하는 것이자 방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분들입니까? 또한 우리 교회에는 강도의 소굴의 모습은 없을까요? 나는 어떨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 온갖 불의와 악과 추악한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내 안에 있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자 종교업자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 누구도 이전에는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들은 종교 권력자들의 악행과 횡포를 알고 있었지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은 바로 저 종교업자들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수차례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습니다. 신성모독과 안식일 위반 등 율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8절에서의 살해 모의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나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권력과 돈줄에 치명상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놀란 자들이 성전 체제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반기를 든다면 그들의 권력과 사업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강도짓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었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였습니다. 하나님과 성전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과 돈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들에게 전혀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이느냐 죽임을 당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죽이고 자신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했습니다.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후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도 메시아도 죽일 수 있는, 아니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인간의 부패함과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나를 무시한다고, 나의 죄를 드러낸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이 나의 아바타는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 구미신일교회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종교업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쫓고 뒤집어 엎음을 통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구미신일교회와 성도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